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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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에게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한 주가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깨끗해 하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채워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신념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참회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연약하고 또 죄인이기에 늘 죄를 짓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맞는 방향대로 살아가지 못한 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욕대로 나아가고 그렇게 살아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아버지 앞에 돌이키게 하여 주시며 온전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심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의 그 용서를 구하는 기도로 이 주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은 죄들 너무나 많아 다 헤아릴 수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그 죄의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새로운 의의 옷을 입으며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21번 시편 34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그 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을 천지에 있는 이름 주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정창규 기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참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예수의 넓은 사랑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린 이 찬양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신실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홍빛보다 더 붉은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시고 완전하신 주님의 사랑의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부족한 저희들은 순간순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부인하며 저희들의 능력과 지혜로 살고 있는 것처럼 주님을 외면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해주시고 오직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음을 찬양과 예배와 삶으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신앙의 본질과 핵심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님이 주신 사명과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에 맞추어 전 교인이 한 방향으로 힘을 모아 우리가 곧 교회임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여러 훈련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평신도 사역자들이 세워지게 해주시고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일꾼들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 담임 목사님과 27명의 지체들이 성경 지리 탐방 중에 있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 말씀에 나오는 지역의 지명들을 확인함으로 성경을 잘 이해하고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셔서 주님이 이 땅을 향하신 계획과 일하심을 폭넓게 이해하고 온사람 공동체로 돌아와서 지체들과 더불어 주님의 일하심에 동참하여 주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데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이 시간 성령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통해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며 온전히 주님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죄가 고백되어지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들의 주인 되심이 고백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영과 육이 연약한 자들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감사가 고백되어지고 주께로부터 오는 평안이 저희들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장한길 강도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하는 사역자들이 귀한 동역자로 붙여주셔서 힘을 다하여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귀한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도사님의 입술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으로 받고
결단하게 해주셔서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살아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8쪽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함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 이제 준비하신 하나님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주간 살며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담아 감사헌금으로, 소득의 10분의 1을 담아 11조 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또 특별헌금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심령들 주님께서 잡아주시고 주의 은혜에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힘과 감사의 힘으로 한 주간 승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주보이는 내용들 여러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및 훈련 과정들 중에서 휴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혹시나 가야 되는데 안 가는 일, 안 가야 또 되는데 가는 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육 프로그램들은 이어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들이 아름답게 진행되며 그 안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되기를 소망합니다. 순장 부순장 모임이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가정의 달 기념 사진 전시회가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우리 온사랑교회에 어떤 가족들이 또 어떤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가정들이 공동체로 세워주신 가정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사진은 3부 예배가 마친 이후에 가져가실 수 있으니 오늘 가져가시거나 또 주중 예배 시간 등등을 통해서 사진을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지리 탐방이 이번 주 화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안전한 여행 되도록 무사 귀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큐티책을 판매 중에 있습니다. 말씀 묵상으로 매일의 삶에서 말씀으로 영육간 강건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1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압도좌우로 한번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역사가 나의 영혼에 우리의 심령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고백되어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기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최근 몇 년 동안 중에서 참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한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그는 미국 프로야구 리그인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LA 에인젤스라는 팀의 소속인 만 28세의 일본인 야구 선수 오타니 쇼헤이라는 선수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그를 평가하기를 100년에 한 번 나올 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위인전에서 어렸을 때 위인전에서 봤었던 그 베이브 루스라는 그 선수를 한참 뛰어넘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선수입니다. 소위 이도류라고 하는데요. 타자와 투수를 겸업하고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매 경기 타자로서 지명 타자로서 선발 출장을 하면서 동시에 한 6일에 한 번씩 또 선발 투수로서도 그렇게 등판하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타자와 투수로서 실력이 애매하다거나 한쪽만 잘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선수가 그렇게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큼 유명해진 것은 그 양쪽 모두를 최정상급으로 잘 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선수죠. 타자로서 계속해서 순위권에 홈런을 쳐내고 있고요. 현재도 리그에서 2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년 4, 50개의 홈런을 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신체 능력도 좋아서 도루도 잘하는 그런 소위 야구계에서 말하는 5툴, 5툴 플레이어입니다. 야수가 가질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진 선수를 그렇게 5툴 플레이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5개의 툴이란 파워와 스피드와 컨택트, 그러니까 쳐내는 정확도 그리고 순발력과 어깨가 좋은 선수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선수는 그 모든 것을 다 갖추었습니다. 오히려 현재는 자신의 그 선수 생명과 효율을 위해서 의식적으로 몇 가지를 포기하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투수로서 최고 165km의 직구를 던져내고 삼진도 늘 많이 잡고 그리고 2점대의 방어율을 유지하는 그런 엄청난 선수입니다. 굳이 메이저리그에 진출했었던 우리나라 선수들과 비교를 하자면 전성기 기준으로 박찬호처럼 던지면서 전성기 기준의 추신수보다 한참 앞서서 잘 때려내는 그런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작년에는 리그에서 만장일치 MVP를 타기도 했고요. 최근에 우리나라가 참패했었던 WBC에서 투수와 타자로 활약하면서 MVP까지 수상할 정도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93cm의 큰 키에 탄탄한 몸매에 잘생긴 얼굴에 인성도 너무나 겸손한 그런 선수입니다. 모든 걸 갖췄죠. 이 선수에게 무엇이 부족할까, 무엇이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엄청난 선수입니다. 모든 면에서 완벽해 보이는 이런 오타니 같은 선수를 우리는 완성형 선수다라는 그런 수식어를 붙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었던 그 본문에 나타나는 한 교회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죠. 그런 빌립보 교회를 우리는 완성형 교회라고 이야기해도 아깝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40절까지 보면 알 수 있는데 이제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할 당시에 원래는 그 마음속에 아시아에 가서 전도를 할 생각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니아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곳이 이곳이 아니라 마게도니아, 유럽 쪽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게도니아에서 처음 정착했던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바울은 거기서 자색 옥감 장수인 루디아를 만났고요.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을 귀신을 쫓아내게 하고 그것 때문에 신라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또 감옥 문이 열렸기에 그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자살을 시도했던 간수와 그 가족이 있었는데 그들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던 그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때부터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기도와 물질과 열과 성을 다해서 바울의 사역을 후원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처음 갔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 맺은 열매 안에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도와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빌립보서 나중 내용 그 4장 내용을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연보를 계속 보내면서 경제적인 후원도 계속 하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은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그들의 생각만 하면 늘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그 기도를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방금 불렀었던 찬송가처럼 굿줄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이렇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그 생각만 해도 너무나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근거를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빌립보 교회가 그 교회가 만들어질 때부터 지금까지 바울이 그들을 떠나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에 그리고 지금 현재의 상태가 이 로마의 죄수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몸이 억압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도 그들이 그 바울의 사역 안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역한다, 교제한다, 동참한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함께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의 사역에 그들은 참여하고 동참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예수를 만나서 회심하고 이제까지 바울은 그 전도 여행을 다른 이 옆에서 전도를 돕는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1차 여행을 보시면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연속되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2차 여행부터는 자신이 이끄는 자가 되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지금껏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했었는데 이제는 그와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죠. 베드로와도 이방 그리스도인들과의 식탁 교제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고 그 마음에 깨름직하고 눈치를 보고 있었던 그 베드로를 비판하는 일 때문에 바울과 베드로의 관계가 소원해졌던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그동안 베드로와 바나바를 통해 잘 세워졌었던 안디옥 교회와의 관계 그리고 그 지원이 끊겨졌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바울은 혼자 남게 되었던 것이죠. 도와주는 손길은 없고 앞길은 막막하고 하나님은 내가 갈 길을 막으시고 이제 바울은 이 선교 여행을 혼자서 스스로 이끌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럽에서의 그 마게도니아에서 첫 열배가 로마로 끌려가는 지금까지 한 마음으로 바울과 동참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얼마나 큰 힘이며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있었을까요? 그러기에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바울이 하고 있는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있는 이 선한 일, 빌립보 교인들이 동참하고 동역하고 있는 이 일을 하나님이 반드시 완성시킬 그 구원에 이르는 길로 이르는 것이라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의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바울은 선포하는 것이죠. 바울의 감사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7절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앞길이 막막하고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던 그 길을 가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유가 구속되고 재판을 받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 상황 안에서 언제나 나와 함께 마음을 나누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내 아픔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리고 나를 전심으로 위해주고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내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도 큰 위로인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수요 중보기도 모임을 통해서 또 그것을 함께하면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또 어떤 마음인지 그리고 바울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체험하게 됩니다. 교회의 많은 지체들의 기도 제목들이 나눠지고 또 내 일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문제고 다른 사람의 일이고 다른 사람의 아픔이지만 함께 안타까워하고 생각하며 기도해주는 그 공동체가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함께 기도한 후에 그 상황이 나아지는 그 경과를 볼 때 우리가 함께 그 기쁨을 나누게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것이 전혀 나아지지 않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 모르지만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것,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 그 자체도 정말 우리가 다시금 우리 속에 기쁨을 함께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힘을 주어주는 것 같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공동체가 함께하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 공동체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위로하시는구나 라면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러한 마음을 이 빌립보 교회와 함께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몸은 떨어져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으로 함께 연결된 그 공동체를 바울이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몸은 떨어져 있지만 복음을 변호하고 이것이 구원의 진리인 것을 증명해내고 있는 바울의 사역, 이 모든 과정 안에서 사람 앞에 또 법정 앞에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저주하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는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그 사역에, 그 은혜의 일에 너희가 다 함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감사하며 간구할 수 있다. 그 마음을 이 편지에 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사실은 너희가 돈을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 마음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하는 그런 목적이, 그런 조건이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렇기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즉 예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렇게까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나 바울도 너희를 사랑함에 있어서 그것이 내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너희를 사랑한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크기가 내가 너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도 아신다. 그렇게 바울은 그 동역자들의 사랑함을 표현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이 빌립보 교회의 모습, 이 모습은 이미 완성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절대적인 열매가 있죠. 마음을 통한 사도가 있고 그 사도가 너무나 그 목숨을 바쳐 사랑하는 그 교회, 이 교회가 어떻게 더 좋아질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완성형 크리스천은, 이상적인 크리스천은 어떠한 사람인가요? 기도 많이 하고 화려한 그 미사여구를 사용하면서 마음을 홀리고 눈물을 자아내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 혹은 그런 간증을 하는 사람, 성경 지식에 탁월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잘생기고 직업도 좋아서 돈도 많이 벌고 헌금도 많이 하고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펼치는 그런 사람, 아마 누구나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할 것입니다. 아니면 내 자녀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늘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최근에 이제 미라클 모닝이라고 해서 유명해진 한 변호사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로스쿨을 나오고 미국 변호사로서 현재 한국에서 대기업에서 사내 변호사로 일하고 20만 구독자를 거느린 유튜버에 책도 내고 영향력도 있어서 이런저런 곳에 가서 간증 집회도 하러 다니고 또 이쁘장하게 생겼고 너무 좋겠다. 목회자도 아니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상적인 평신도의 모습일지 것이라 저도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미혼이니까 이런 사람이랑 결혼하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것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개인적으로 이 사람의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실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하지만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성공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인간의 시각에 빗대어 볼 때 좋은 삶인지, 그것이 모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일까?
스스로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삶 시각에 있어서는 그것이 다를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가? 아니면 반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면 그 사람은 실패한 그리스도인인가? 그렇다면 세상이 보기에 완성형인 그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떻게 다른가? 그걸 우리가 늘 고민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완벽해 보이는 빌립보 교회에서도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과 28절을 보면 그 문제점들이 무엇인지를 바울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7절, 28절인데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한 것과 무엇은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이 두 가지 문제 중에 첫 번째는 빌립보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모습들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의 마음이 분열되어 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교회의 리더십이었던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입니다. 이들에게 정확히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들에게 갈등이 있었으며 이 갈등으로 인해서 교회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바울이 듣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는 2장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무슨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누구는 좋은 일을 하고 누구는 나쁜 일을 하려 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서로 좋은 일, 서로 다른 사람을 돕는 일, 서로 공동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게 한 마음을 갖추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공동체를 위한 일이었는데 마음이 모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뒤에서 말이 생기고 누군가는 상처받고 무시당하는 것 같고 그래서 넘어지고 감정이 격해지고 분란과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에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도 나타나는 것이 허다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고 그들의 거짓 유대교, 그들을 홀리고 있는 거짓 유대교 교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이방인이었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는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분별해내고 내쳐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죠. 빌립보서 3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케 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바울이 말하는 이 개는 할례파 거짓 교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례파들은 계속해서 이 할례를 가지고 이슈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그것으로 넘어지게 되는 것이었죠.
분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본질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어쩌면 그들은 바울과 베드로의 예를 들면서 이렇게 그들을 무너뜨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봐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살아생전에 제자였던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가 누구를 따르고 있느냐? 누구가 좀 더 친하고 있느냐? 그들은 누구를 향해서 전도를 하고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봐라. 바울은 본인이 유대인이니까 다 할례 받은 거 아니냐? 왜 내로남불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근데 이 육체의 것에 얽매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일하심에 동참을 하고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진정 할례파의 모습이다. 할례를 받은 자의 모습이다.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은 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완벽해 보였던, 그 완성형이라고 보였던 빌립보 교회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자신의 기도에 이 편지의 주제, 그리고 자기가 이 편지를 보낸 의도를 담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되길 바란다는 마음, 지금의 모습에서 돌이켜 바르게 세워지길 원하는 그 마음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9절과 10절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서로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올바른 일을 해낼 줄 알며 다가올 유혹이나 시험 안에서 무엇이 옳은지, 그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주님 앞에 순결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바라는 빌립보 교회가 가져야 할 모습인 것이죠. 이 모습은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또 빌립보 교회는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다 가진 것 같아 보이고 다 다듬어져 완성되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언제나 부족하고 연약함이 발견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선한 것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선택합니다. 악의 길로 걸어갑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갑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혹에 빠지고요. 거짓에 따라갑니다. 내 눈 앞에 있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늘 죄에 넘어집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믿음의 주요,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허물 없는, 부끄러움 없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11절을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요한복음 15장 5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형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으로서 구원에 이르는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이 정도면이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하게 됩니다. 주일 예배 드렸으면 됐지, 휴일 이만큼 희생했으면 됐지, 헌금하면 됐지, 큐티하면 됐지, 성경 읽으면 됐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건 종교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뿐입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에게 위로감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해내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만큼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가라는 그 마음을 갖기 위해서 어떠한 종교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누구에게 그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뿐인 거죠. 그런데 복음의 모습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모습이 아닌 것이죠. 예배는 3차 산업의 서비스가 아닙니다.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참여하고 살아내며 분별해내며 열매를 거두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이만 하면 됐지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참여해야 된다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복음을 위한 일에 어떠한 참여를 하고 계십니까? 그 안에 어떠한 동역을 하고 계십니까? 삶의 자리 안에서 어떤 옳은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방관자로 살아가며 공동체를 섬기지 않고 그저 교회에 잠시 발을 담궜다가 나오는 그런 코이노니아, 교제함, 동역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공동체에서의 동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며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분별할 수 없는 그 맹함, 무지함을 가지고 훈련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허물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내가 넘어진다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주님만이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그리고 내가 분별할 수 있도록 훈련받고 공동체에 참여하여 주님 주신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기 원한다는 그 고백이 있는 삶을 살아내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 열매로 주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자,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한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성전문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겸손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부족하고 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심이 필요하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온전케 하실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안에서 너무나 부족하기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완전해지기 원하고 완성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언제나 넘어지고 죄 앞에 넘어지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으며 매일매일 하나님을 부정하며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세상 앞에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마음을 주님께서 하시고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하시오니 하나님,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며 온전히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그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심령들이 주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온전한 뜻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적당히 선을 긋고 타협하며 안일한 신앙을 생활했던 모습에서 돌이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사랑으로 변화되어지며 성장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온사랑교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들의 직장과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온사랑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